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역사 쓰인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계율을 살펴보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입성하는 장면이고요, 5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 13장에서 21장까지는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22장부터 24장 마무리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분류를 여호수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조건 정복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조건 정복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 이해하지만 정통 히브리인들은 예언서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언서로 이해할까요? 우리가 보면 완전히 역사 이야기인데 그들은 왜 예언서로 이해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여호수아를 예언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나의 현실을 좀 돌아보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부분이 어딘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여호수아를 바르게 읽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으킨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말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어져야 믿음이니까요. 정탐꾼들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게 가서 그 담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시딤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이루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로서 둘줄기의 대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진을 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그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 만나는 여리고성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처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만나야 하는 성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웅대하고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로서는 참 난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면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처음 맞서는 적이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그때 여호수아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그가 젊은 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방법, 그것은 정탐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낼 때 그중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보고를 했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의 경험을 사용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몇 명을 보냈죠? 2명을 보냅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잘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면 지금 상황이 매우 시급하고 다급했을 것입니다. 여유 있게 정탐꾼을 보내고 여유 있게 답을 얻을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12명이나 골라 보냈는데 그들이 만약 다른 보고를 한다면 또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보고할 사람, 믿음 있는 2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젊은 날에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어마어마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명의 정탐꾼들이 발각된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2 정탐꾼들이 일반적인 집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반드시 눈에 띄었을 것이고 바로 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는 곳이었으므로 가나안 거민의 민심이나 정치, 군사적 동태를 따위를 간파하기에 적절한 곳이었고 도시의 성향을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여리고성을 소망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생각보다 경비가 더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집니다. 누군가가 목격하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의 경비가 강화된 것이죠.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어 기생 라합의 집을 들이닥칩니다. 정탐꾼으로서는 절대정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왕은 정확하게 라합의 집을 집어냅니다. 이곳저곳이 아니라 정확하게 라합의 집을 집어냅니다. 이 정도로 여리고는 경비가 삼엄하고 튼튼했던 곳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하면 뭘 기억합니까? 성을 7바퀴 돌고 무너졌다. 이걸 제일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딱 2명이 들어왔을 뿐인데 그 2명의 정탐꾼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곳, 게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고까지 정확하게 그들을 추적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동태파가 끝났다는 거죠. 정탐꾼들은 이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2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옛날 가데사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다 살아 돌아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고생하냐, 고생시키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워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12명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에 사기가 떨어졌다면 2명의 정탐꾼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뿐 아니라 아마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두려워해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지금의 위기에 처한 것은 이 2사람의 정탐꾼만일까요?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것이 이 두 정탐꾼만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 누가 보냈죠?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그들을 보낸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 정탐꾼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라합이 이미 그 2사람을 알아본 거죠. 이 2사람은 낯선 사람인데 그냥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임을 알고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만일 왕의 명령으로 정탐꾼을 잡으러 온 백성들에게 라합이 나에게 안 왔다, 몰랐다, 못 봤다 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왕은 라합의 집을 지면에서 콕 집어서 보낸 거예요. 그냥 한번 둘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탐꾼들이 있으니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병사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라합이 몰라요, 여기 안 왔어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때부터 병사들은 라합의 집 곳곳을
수색했겠죠. 왜냐하면 지명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두 정탐꾼들은 잡혀서 죽임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라합은 지혜를 내서 온 건 맞는데, 맞아요, 왔긴 왔어요. 그런데 이미 갔어요. 이미 그들이 성을 닫을 때쯤에 갔으니 빨리 가면 딸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빨리 가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은 닫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라합은 그들을 숨겨둔 것입니다. 지붕에 있는 3대 가운데 그들을 숨겨놓고 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아간 사이에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흔히 하는, 우리가 지금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지만 장녀예요, 장녀. 진짜. 그래서 성경을 좀 정말 이렇게 순화해서 쓰려고 해서 기생이지만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생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 자기를 지명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너 숨겨주고 거짓말하면 너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라합만 죽겠어요? 잘못되면 라합의 가족들, 식솔들, 그리고 그 가문이, 뭐 별것 아니겠지만 그 가문이 멸문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라합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를 합니다. 도대체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저에게 주는 도전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볼 때, 2장을 볼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합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요? 소문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소문을 통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일,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이라는 막강 왕이 속절없이 전멸당한 일, 그런 소문들이 가나안 땅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걸 라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순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와우, 이 구절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라합의 도움으로 그 정탐꾼들이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무서울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믿음이 바뀐다는 것 결국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확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바뀌게 한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네, 기생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기생라합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들은 거예요. 그냥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모리의 시온과 옥왕이 전멸당한 것도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기생라합은 만나를 먹은 것도 아니고 불기둥, 구름 기름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은 것입니다. 신분도 기생입니다. 도무지 믿음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이나 그 엄청난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아모리의 시온과 옥왕이 전멸당한 것도 보았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 그 모든 것을 바로 옆에 모세 옆에서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무서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고,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정말 믿어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두려워 떨고, 도무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합을 통해 이런 믿음과 순종을 본받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과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을 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매를 맞으면서 성경이 화장실에 버려지면 경험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해오고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저희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저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오히려 핍박과
고난 가운데 고통과 시름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아주 강한 믿음, 강직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정말 소문으로만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라합처럼 목사님의 말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고 느끼면서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5년 이상 한 저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주위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들이 있음을 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오면 여리고 성도 가나안도 다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정탐꾼이 온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때 라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이다. 지금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때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을 품어주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온 군사들을 해위해서 방금 나갔다고 쫓아가보라고. 그래서 그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 결단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돌려보낼 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점령할 텐데 우리 가족을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반드시 지켜줄 텐데 이것 하나만 반드시 지키라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당부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혹시 성경이 좀 달라서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이 구절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으십니까? 붉은 줄. 장로님 감사합니다. 붉은 줄. 예, 붉은 줄 메고. 예. 정탐꾼들이 떠나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고 하자 라합은 믿음으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집안에 있게 했는데 이 붉은 줄이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붉은 줄은 사망에서
구원하는 표인 것입니다.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붉은 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누군가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으므로 어떻게 되었어요?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 구원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라합은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붉은 줄에 처진 집안에서 지냈고 여리고 성이 멸망하는 날 유일하게 그 성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감동시킨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족보에 누가 있나요? 왜? 라합이 있어요. 그 믿음이 강했던 여호수아도 없는데, 족보에 없는데 라합이 그곳에 딱하니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후에 라합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결혼해서 누굴 낳았죠? 그 유명한 보아스. 또 나오죠? 보아스 하면 나온 사람 누구예요? 룻.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성 인물 중 한 명인데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 그냥 책을 읽을 때 예수님 족보에 나 있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합은 누구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장녀. 그러니까 더 심한 말로 하면 장녀. 근데 장녀라고 하지 않을게요. 기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도 올라가 있지 않는 그 예수님 족보에 기생 라합이 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는 자기 창문에 붉은 줄 메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영적인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결단을 해야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참 어려운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삶이 균형을 잃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에도 변화가 오고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오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도 변화가 오고 교우관계, 교회 생활도 변화가 옴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불길한 소식들, 우울한 소식들,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닥쳐오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더 황홀하고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명한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기별을 붙잡고 우리는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과 24시간 살기로 결심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처지에 있든 저는 예수님의 소유임을,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자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라합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 성에서 유일하게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소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위험에 빠진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도와줌으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라합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윗 왕의 가게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미천한 여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